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변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여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편지 쓰는 형식을 따라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거기 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 어떻게요? 바로 모든 일 가운데서 7절 끝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일을 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무엇인가? 그 모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그 복음의 말씀 아래서 이들이 서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러함 가운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함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고, 그리고 은사가 풍족함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함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미쁘신 분, 믿음직스러우신 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와 교제케 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되었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함 가운데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감사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부터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 10절에서 17절까지만 이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실은 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그 9절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부터 4장까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음행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이야기입니다. 실은 이제 5장부터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이 고린도 성도들이 가져온 문제. 그러니까 적어왔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그 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의문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적어왔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이 5장부터 실은 나옵니다. 본격적인 대답은 5장부터 나오지만은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 고린도 교회 그들이 전한 문제보다 더 앞서서 여기 1장 10절부터 4장까지 그들에 대한 그 더 큰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 그들 가운데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1장 10절에서 4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실은 분쟁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러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도 교만해서 4장에 보면 무슨 내용까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조차도 듣지를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1장 10절에서 먼저 17절까지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이 분쟁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주제적인 선언이겠죠. 10절을 주제적인 선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부터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0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 첫머리에 그들에 대한 이제 권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11절에도 보면은 내 형제들아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그들을 부를 때 그런 방식으로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그 육신의 그런 그 형제들, 이 형제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요. 저도 그 오남 2녀인데 우리 집 가정도 그래서 그 형제간의 관계가 상당히 저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도와주고 하여튼 뭐 그러죠. 그리고 뭐 형제가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빌려줍니까? 예? 그냥 빌려주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니까 피를 나눈 형제니까 그냥도 빌려줍니다. 이제 남이면 이제 몰라도 이제 이자를 받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몰라도 하여튼간 형제끼리는 그렇게 친하고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 쌍둥이인데 저보다는 한 살 많은 그 두 쌍둥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한 애하고 이제 한 그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예, 쌍둥이니까 같이 싸우더라고요. 그 한 사람은 이제 다른 데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누가, 네 쌍둥이가 저기 싸운다 그러니까 같이 와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아, 이건 무섭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우리 여기 앞에 둘이 우리 민재하고 민국이가 있는데, 예, 가끔씩 싸워요. 근데도 집에 가서 막 부둥켜 안고 또 놀고 막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들아. 그리고 1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이 표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간의 관계니까 그냥 형제들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런 의미로 단순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좀 들어라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일부러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왜요? 서로를 높이고 아주 교만함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1장 쭉 뒤에 보시면은 저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있어요. 지혜가 아주 많은 것처럼, 자기들만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맞고 니는 틀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데 그들이 아주 교만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들은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도 형제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도 형제이지만은 우리는 진짜 형제입니다. 무슨 형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여러분의 그런 부모들이 그 결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형제가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 이 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냐. 너희들은 한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읽을 때, 그냥 형제라고 그런갑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우리는 지금 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식으로 직분을 부리지만은 그런 직분 다 떼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직분이지 실은 껍데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 에베소서 배웠죠? 한 몸이 되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결한 피로 막힌 담을 허물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간격, 또 이방인 간의 서로 간의 간격, 이 모든 간격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지 않느냐. 한 몸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한 형제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냥 형제님,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나눠져 있고 생각은 나눠져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10절에 형제들아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왜 그렇습니까? 사도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1장 1절에 말씀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처럼 말을 하는 것은 내 자의, 내 생각, 내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요것은 저기 우리 뭡니까? 그 D12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에 그래서 한참 떴던 그런 뭡니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아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성행하고 있는지는. 어쨌든 간, 여기 1장 10절의 말씀이 그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같은 말을 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똑같은, 그러니까 D12 여기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같은 구호를 외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로 이렇게 좀 해석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실은 그런 뜻은 아니지요.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해라. 우리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한 가지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말이 각자 다 달라요. 우리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기 같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 1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16절에도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엉뚱없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실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교만함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냥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고 다른 사람한테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무슨 거짓말? 나도 사도 바울한테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나도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들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이제 분쟁이 생겼던 것이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바울이 베풀었든 뭐 아볼로가 베풀었든 누가 베풀었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네 패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첫 번째 파는 무슨 파입니까? 바울파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세웠던 그런 사람이지요. 헌신을 뒤에서 보면은 막 사람비도 안 받고 직접 낮에는 일하면서 나가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세웠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는 무슨 파입니까? 아볼로파지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아볼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아주 넘쳐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의 그런 그 교회를 후에 와서 맡아서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나는 게바에게 하고 말씀하고 있죠. 게바는 누굽니까? 게바가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들의 대장 아닙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아니면 신약시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천국의 열쇠가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부류가 바로 이 베드로파.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것저것도 아니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파도 온전한 파가 아닙니다. 뭐 이것저것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일 잘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처럼 네 파로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바로 11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에는 여자 이름입니다.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오고는 실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바로 여기 1장 10절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지 내용을 먼저 사도 바울이 서술하기 앞서 바로 먼저 앞에서 이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패로 나눠놓고 서로 잘났느니 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의 원인은 바로 같은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서로 싸우고 있었고 이처럼 나누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중간부터 보시면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외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말, 외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이제 마음적인, 내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어떻게 해요? 통틀어 합쳐서 어떻게 해라?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10절에 작은 결론으로 이제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세례를 베풀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무엇과 같습니까? 예, 할례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천당 못 가냐? 구원 못 받냐? 그것은 아닙니다. 예. 세례를 뭐 꼭 받아야지만이 무조건 천당에 가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세례 받으면 무조건 천당 가는 것으로 구원파에서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은 날짜가 네 생일이다 해가지고 절대 이러지를 말아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십니까? 구원파에서는 세례 받은 날짜가 천당 가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순간 너는 이제 무조건 죽으면 천당 간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구원파에서 하는 이야기죠. 근데 세례 받고도 타락한 삶을 살고 그런 사람도 모두 다 간다면은 글쎄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때문에 어떤 이런 빌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단순히 세례 베풀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세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중요한 문제는 너희들이 지금 온전히 합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 뜻은 여기 18절부터 이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4패로 나눠져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로 형제라고 지칭하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처럼 온전히 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지요. 비록 성씨는 다르지만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들, 서로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서로 돌보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잘 나오듯이 입술로는 형제라고 말은 하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썩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안 살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 갔다 그냥 저 사람이 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나 뭐 헌금 100만 원 나 열심히 예배 드렸어.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같은 생각으로 온전히 한 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는 그런 뜻이 무슨 뜻인가? 그냥 마음은 아닌데 그냥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까지라도 생각까지라도 모두가 온전히 합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신
바로 그러한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룰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가시면은 그쪽에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식구는 어떻게 해요? 한 식구처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서로 간에 거짓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 같이 마음까지라도, 뜻과 생각까지라도 이제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만을 너무 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땅을 사는 문제, 어떤 사람은 저 땅 사야 됩니다. 우리가 저 땅 안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은 낭비입니다. 사봤자 아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 땅을 사냐 못 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저 땅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그 본질, 이것은 망각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들에 너무 심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뜻이 나눠서 저 사람은 내 생각하고 전혀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는 전혀 안 맞아, 이렇게 서로가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싸웁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한 형제입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권면함과 같이 참으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아래서 이제는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것은 그냥 육신적인 그런 결혼의 관계로 한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로 참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 이 한 형제됨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참으로 그러하니 분쟁이 없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으로 형제님 자매님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 참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참으로 없이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없고 또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는 참으로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는 참으로 그러한 가족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